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15장 13절 말씀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기님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시간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제가 한 글 읽었는데 실제로 있었던 어느 부부의 얘기입니다. 평생을 시각 장애인으로 살았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형편이 어려서 제대로 된 검사도 받지 못하다가 이 중년의 나이에 이제 삶이 안정이 되고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안과를 찾아갔답니다. 검사 결과 놀랍게도 수술만 하면은 다시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수술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평생 소원이었던 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데 왜 포기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남자 말하기를 저에게는 20살 때 만나서 결혼한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는 그 누구보다도 심성이 고왔지만 얼굴에 아주 흉한 화상 자국이 있습니다. 내가 자신의 크나큰 약점을 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아내가 나와의 결혼을 결심하는데 한 몫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술을 한다니까 그 소식을 듣고부터는 아내가 불안하고 밤잠을 못 자는 것 같습니다. 아내 덕분에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아내의 모습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나는 아내를 사랑할 자신이 있는데 내 아내는 그렇지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눈을 보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참 아내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한 남편의 이 애틋한 사랑을 제가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에게는 항상 이런 귀한 분들, 부부가, 또 형제가, 또 자매가, 또 자녀가, 우리의 이웃이 이런 귀중함과 소중함은 좋겠다 여겨집니다. 여러분 요즘 살기 어떻습니까? 예, 앞으로 살기가 더 좋아질 것 같습니까? 우리의 기술 문명이 아주 발달했다고 해서 사실 세상이 좋아진 건 아니죠. 또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프지 않는 것도 아니죠. 물론 의학이 발달한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의학이 발달해도 의학으로 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있기 마련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해서 온 인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저주받는 세상에 살고 있고요. 죄로 인해서 이 망가진 세상에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러므로 소망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과 이미라고 하는 이 사이에서 우리의 삶은 저주와 고통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를 못해요. 우리 지구촌 곳곳에서 고통의 신음이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예. 특히 환경 오염이 아주 심각하므로, 그래서 학자들은 지금의 이 지구의 수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경고를 해요. 미래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우리 청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눅눅하지 않잖아요. 예. 취업의 관문을 뚫기가 너무나 어렵고요. 설사 취업을 했다 해도 사실 우리가 결혼까지 꼴하는 거, 또 우리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참 위기를 맞고 있는 건 사실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의 입에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탄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비단 청년만 힘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모저모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이 지구촌에서 이제 우리가 최고령의 사회 속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높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젊은이든 아이들이든 중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간에 세계 자살률 1위를 하는 불명예를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여기에 정치 지도자들이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하니 더더욱 아쉽기도 하고요. 예, 이렇듯 세상을 보게 되면은 심란하고 고통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접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은 에베소 2장에 공중권세 잠자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 우리의 미래는 과연 소망할 만한 것이 있는가?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언젠가 끝날 이 세상을 우리는 결코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한 것은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자의 시간관이고 종말론적인 신앙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도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하는데, 신학적인 변화도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자들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소망하는 게 아니라는 것에 참 놀라운 그리고 안타까운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언젠가 없어질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갈망해야 합니다. 고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현재에 주목하고 미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 신앙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자라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복받기를 바라는 기복신앙에 아주 깊숙이 빠져있고 물들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신자라고 해서 오늘 현실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되죠.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러나 현실 속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서는 안 되죠. 현재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되 소망은 미래를 두고 사셔야 돼요. 이 둘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균형을 잘 이루시고 사셔야 돼요. 지금의 행복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은 이 세속주의에 빠져볼 수 있어요. 정말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게 되면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기가 여러분 추구하게 되어버리고, 그렇지만은 이 세상은 공중에 고사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만든다는 거 어렵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날 강력한 사탄이 바로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은 강한 힘을 가진 신과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현실에 몰두하면 하나님 나라를 잃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행복이 우상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 까닭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세상에서 짜릿한 경험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아주 작게만 보여질 것입니다. 세상은 크게 보여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작아 보여질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은 여러분 잠깐일 뿐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람이 죄를 지은 뒤에 이 세상은 망가졌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좋다 하신 세상은 그러므로 지금 병들어 있고 아주 흉측해졌잖아요. 근데 세상이 좋다 하십니까? 잠깐 있다가 쓰러질 세상 속에 속고 있는 거지. 언뜻 크게 화려해 보이는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크고 화려해 보이는 세상은요, 실제처럼 보이지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뿐이에요. 오랜만에 한번 고향을 가게 되면은 옛날 때 추억도 없어요. 길도 없고, 들도 없고, 다 바꿔졌더라고요. 사라지는 거죠. 기독교 유명한 변증학자였던 C.L. 루이스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그래서 그림자 땅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이 그림자와 같다, 그 의미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우리 성리 이 세상은 실제가 아니에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이지. 그래서 이 루이스는 또 영원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무용지물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 위기가 신학의 변질도 있지만은 재림 신앙을 약화시켜버리는 것도 아주 큰 위기예요. 우리 신자라도요, 이 병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사실 고난을 겪게 되죠. 갈수록 악인들은 득시할 것이고 환난이 닥쳐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매우 힘들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반토막 났다고 했어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헌신했던 모습들, 봉사했던 모습들, 수고했던 모습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했던 것들 다 지워져 버려요. 안락하고 편리하고 그리고 자기만 주장하는 많이 퇴색되어 버렸죠.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삶 자체가 그래서 고통인 거예요.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자 한다면은 결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기 어려워요. 사도 바울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라고 했거든요. 예? 인간의 역사를 보아도 허무하기에 이를 데 없어요. 지금도 북한은 핵무기를 많이 생산하고 있죠. 트럼프가 지난번 김정은이한테 그때는 좋았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좋았잖아요. 북한에 핵무기가 많아도 좋았어요. 불안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하고 딴판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김정은이한테 한 말이, 저는 그 기사에 나온 말입니다. 그냥 많이 갖고 있지 않느냐, 너. 갖고 있어, 쓰지 마라. 그리고 미국에 와서 너 미국 오고 싶지 않냐? 야구 경기 한번 보자. 얼마나 멋진 말이요. 무기를 많이 갖고 있어도 인정한다. 너 그거 쓰지 말고, 쓰면 다 망하니까 쓰지 말고 나랑 함께 미국에서 야구 경기 보자. 지금은 정반대죠. 우리가 불안하죠.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비단 우리 남북 간 대치만 그렇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 고난의 날이 예정되어 있어요. 마지막 날이죠. 예. 큰 환란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표현하기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면은 다만 이쁘게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란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이 있는 줄로 알미로라고 했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환란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러니까 환란이 닥쳐도 견뎌내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는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바울은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어요.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말한 게 아니요.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은 사라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태초에 창조하신 세계가 복원될 것입니다.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어느 신학자는 재창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은 51절부터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15장은 지금 부활장이잖아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했어. 제가 오래전에요. 저희 조부님 묘를 이장할 때 제가 거기 참석하면서 그 땅을 봤어요. 우리 조모님 이 다리 뼈 하나만 나오더라고. 다 흙으로 돼버리고 그걸 다 이게 싸가지고 다시 옮겼어요.
제가 신학교 때 이 부분이 이제 고민이 돼서 교수님께 물어봤어요. 어떻게 우리가 부활할 것이냐? 사람이 원래 흙이잖아요. 흙 속에 원자, 분자 사이에 사람의 생명체가 있으니까 흙에서 다시 사람이 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런지 기독교는 화장 문화가 아니고 매장 문화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랄지 유럽에 있는 모든 기독교는 지금도 매장 문화를 해요. 그리고 그들은 친근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집에 정원에도 무덤이 있어요. 마을 한가운데 공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불교 문화고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화장하는 것이 요즘은 대세잖아요. 흙 속에 사람 생명체가 있다.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을 그러지 않아요.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아야 할 것이요. 죽을 것이 적지 아니한다 했잖아요. 세상은요, 썩어질 것이 종노릇합니다. 죽음의 악취가 온 세상에 진동하죠.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사람은 호련히 변화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가지고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자, 요즘 암 환자가 우리나라 전체 1위입니다. 환경 오염이 심해짐에 따라서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3명 중에 1명, 아니 2명 중에 1명이 될 줄 모르요. 예기치 못한 이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전 세계가 이미 고통을 겪었어요. 앞으로는 더 센 것이, 코로나보다 더 센 것이 오게 될 것입니다. 더 큰 고통을 우리가 겪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사는 동안 눈물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자, 불의의 사고로 전신 마비가 된 박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투병하면서 쓴 글이 책으로 출판됐는데, 그의 책 유라클에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쓴 글이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유이야, 네가 다치고 하루에 5시간을 기도해도 모자랐어. 사람에게 눈물이 이렇게 많을 수 있을까 생각했지. 큰 항아리에 가득 채우고도 또 채울 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어. 사람은 눈물로 만들어졌나 봐. 우리 신자도 고난을 겪습니다. 암에도 흘리기도 하고 희귀병도 걸려요. 의료사고도 당하고 교통사고도 당합니다. 신앙이 좋다고 고난을 펼 수 있는 게 아니죠. 신앙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고난을 겪기 마련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인생은 비극이죠. 자,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 하셨어.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주신다 하셨어. 믿음과 소망은 그러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소망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죠. 믿음이 있어도 소망이 없으면은 믿을 것이 없어져요. 그러므로 무엇을 소망하느냐가 중요한 건, 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죠. 이 시련의 강도가 거세게 되면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세상에서 겪은 시련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넘치면은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면은
반드시 성령님께 의탁하셔야 돼요. 성령의 힘을 빌리셔야 돼요. 예.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을 이기는 길은 이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예. 매 순간마다 그러므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를 가리켜서 소망의 종교라고 해도 불러요. 우리의 믿음은 이 소망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그러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말하셔야 돼요. 세상은 이룰 수 없는 막연한 희망을 말하는 거죠. 그 막연한 희망이 사실 고문이 돼가지고요, 이 삶을 고통스럽게 해버려요. 지금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마찬가지고 언론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요.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못 살겠다, 힘들다. 왜 이렇게 힘드냐? 새로운 대통령이 되게 되면 뭔가 잘 살 것 같고, 뭔가 공의롭고 같고, 정의롭고 같고, 공평 같았지만 오히려 야단법석이에요. 절망스럽게 하죠. 세상을 그렇다 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주님뿐이셔요. 우리는 소망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결코 절망함이 없어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논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소망에 눈을 뜬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에 소망을 가진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삶이 필요한가? 하나님은 약속하셔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약속하신 대로 주님을 다시 보내셔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완전케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승진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이 소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먼저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에 눈뜬 사람은 즐거워할 수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성경은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천국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사탄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결코 악이 개입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진정한 평화와 참된 자유와 기쁨이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곳에서는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망가지고 깨지고 병들어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서 서로 싸우죠. 치열하게 싸우죠. 하지만 참된 소망에 눈을 뜬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도리어 저줌으로써 이기기를 꾀한 거지. 우리가 세상에서 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서 빼앗을 것은 없어요. 세상에서 싸우다 보면은 우리 신앙이 변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잃을 수밖에 없어요. 소중한 것을 잃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소망을 가진 사람인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 이깁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이겨요. 우리는 장래의 소망을 위해서 현재의 즐거움을 유보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 환난 중에 참으셔야 돼요. 참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있을 환난을 인해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환난 중에도 시련과 고통 중에도 우리 참으셔야 돼요.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을 믿으면 참고 우리는 기다리셔야 돼요. 예. 참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는 거죠. 예. 그럼에도 환난의 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환난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참는 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세 번째는 소망이 눈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도에 항상 힘쓰셔야 돼요. 기도를 계속 하는 것이요. 예. 기도는요, 쉬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는 것이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예. 그냥 참아서는 안 돼요. 막연히 기다려서도 안 되고요. 기도에 힘을 쓰셔야 돼요.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예. 기도하는 가운데 이길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그러므로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고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할 때 기도하기를 더 힘을 쓰십시오, 여러분. 예.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늘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 말씀 상고하는 거, 평안할 때, 즐거워할 때, 여유 있을 때 더 훈련하시단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럴수록 세상을 여러분 사랑해서는 안 돼요. 세상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세상을 주목하면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멀어져요. 만약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눈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예?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의 소망,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소망을 소망하면서 누리셔야 돼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이 세상은요, 잠깐 있다 사라져갈 뿐이에요. 여기에 사람의 정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혈육이 이렇게 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혈육이 소중한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비유를 뭘 했습니까? 장사 지는 자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먹으면 어때? 다 여러분들이 세상과 너무나 거기에 매여서는 곤란해요.
우리는 천국의 비전, 주님의 재림에 대한 비전, 천국의 소망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장래의 소망을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친히 배우는 그날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으로 인해서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끝에서 시작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결론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어요. 우리의 소망은 그러므로 하늘에 있습니다. 소망에 눈을 뜬 여러분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할 줄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확보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를 결코 절망하게 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 순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3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 같이 읽으십시오. 다시 한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산다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대하오니 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소망에 눈뜬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능력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